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구약성경 33면 창세기 2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숏이요, 그 다음은 게달이요, 압부엘과 그리고 미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25장을 줬는데 25장을 받은 22장 몇 절? 25장을 오늘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의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인지라 하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 여기가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들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들의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게 이제야 그의 내 아들 내가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수풀에 곁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의 순양과 가져와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오전에 이어서 구리 성광교회 김희수 목사님 여호와의 준비하심, 오늘 이 말씀 하실 때 우리 은혜 받도록 우리 나오셨는데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후 3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남은 생에 사시는 동안 주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고, 성공하는 신앙생활, 성공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면면이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할 때 어떤 분들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안절부절 당황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깊은 생각과 묵상 끝에 가장 좋은 답을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최악의 답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현명하고 뛰어난 사람이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이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사람이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많이 근접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최선의 해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갈 길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인간의 감정이나 이익이나 계산이나 환경이나 자존심이나 또 여러 가지 손해 계산을 따져봐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은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만사의 모든 일어나는 일이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잎사귀 하나가 떨어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흐르는 강물 속에서도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전혀 관계가 없고 관심도 없고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다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보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이상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여름 교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성에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학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쓴 책이 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맨 처음에 이분이 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우리 인생은 잠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이어령 박사는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 마음에는 받아들일 마음이 아닌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역시 그냥 문학가답게 표현을 잘하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저항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들어간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까지는 자기는 준비가 된 게 하나도 없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나중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그를 만져주시니까 눈이 멀었던, 영적인 눈이 멀어있던 그 사람 영의 눈이 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무슨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 딸이 병에 걸려있거든. 죽을 병에 걸려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딸을 고치고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다 할지라도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니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든 책이 지성밖에 모르던 그 사람이 영성을 알게 돼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감명을 주는 책이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70억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인생의 길을 살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만 세상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살다가 죽어야 될 그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게 되었으니 사람이 차원이 달라진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1차원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2차원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2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3차원의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이 돼요.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자꾸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실까? 자꾸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가 어떤 분은 온전히 옳이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방향을 찾지 못하다가 방향을 잡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적은 것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방향은 틀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지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조그마한 일을 만났더라도 거기 하나님 메시지를 찾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조그마한 일을 만났을 때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앙생활이 멋있어지잖아요. 저차원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높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경험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경험을 다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믿음의 눈이 뜨이도록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요 한 손에는 이 신문을 들라고 하는 어느 신학자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흩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 복잡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훌륭한 경영학자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약 2천만 부가 팔리고 35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많이 읽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은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고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리더로 나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첫 번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공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팔방미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단점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부족한 것 때문에 모자라는 것 때문에 힘들게 이 땅에서 발부둥치며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서는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와 달란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남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기쁘고 즐겁게 힘들이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잘하는 그런 일들,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집중해서 더 개발하고 더 잘하고 전진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에 매어 달리게 되면은, 안 되는 일을 하겠다고 막 매어 달리면은 불가능 없다 이렇게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을 한번 봤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참 예쁘게 잘생기신 분이, 근데 50대가요 50대. 아, 젊었을 때는 얼마나 예뻤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목사님, 상담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 뭘 상담하기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목사님, 제가 S대만 나왔더라도 오늘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명문대학 S대 잘 아시죠? 어딘데? 그 대학만 나왔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삶을 힘들게 살지 않을 텐데, 그 대학을 못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람이 고민이에요. 가지각색이에요. 다 한 가지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고민해. 다양하게 고민해.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학교를 다니면은 졸업하면 60이 다 되는데 서울대를 나온들 60이 다 된 사람은 어디다 썩었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집사람 잘하는 거 있잖아. 요리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 접대도 잘하고 미모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참 편안하게 리드도 해줘. 그거 잘하잖아. 그거 잘해가지고 하면은 인생이 가치 있고 더 풍성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걸어갈 때도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열심히 집중해서 더 개발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프로페셔널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성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깔짝, 저것도 깔짝, 이것도 깔짝, 저것도 깔짝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예 모르고 연약한 건, 다른 사람 잘하는 건 아예 그쪽에서 맡겨버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전문가로 나갈 때 그 사람이 미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삶의 최종 목표를 생각하고 시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삶의 최종 목표를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교육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최종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가, 영광이 되지 않을 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기뻐하지 않는 일까를 잘 생각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하지 마세요. 해봐야 얼마 못 가서 패배가 되고 실패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뭐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이게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도 내가 선택한 것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얼마 가지 못해서 깨닫게 되고 정말 힘들게 되고 비참하게 됩니다. 요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데 하기 싫어. 난 니느웨 사람들, 백성이, 우리 민족적 감정이 좋지 않고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나는 원치 않아.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하든 말든 나는 다른 데로 가야 돼. 다시스로 도망가. 다시스로 가니까 배가 마침 탁 정박이 됐고 날씨도 너무 좋고 모든 것이 착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하고 배를 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평안한 바다 위가 얼마 가지 않아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배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 풍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들어 쓰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안에서 회개하게 만들고 육지로 내보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삥 둘러서 간 거예요.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하고 너무 고달픈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가야 될 길, 처음부터 가야 될 길 그때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 개봐야 처음에 뭔가 되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최종적인 목표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잘 정해놓고 그 목표를 생각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라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 일을 하든지 가게의 가정 살림을 하든지 무언가를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뭐부터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하고 또 덜 소중한 것을 뒤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그냥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에 자꾸 시간 보내다가 막판에 어쩌다 하다가 시간 놓쳐가지고 그냥 과태료 물고. 여기 과태료 물은 사람 많지요. 시간 때 제대로 돈 못 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낼 건 빨리 내고 또 처리할 거면 중요한 건 먼저 처리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항상 뭔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또 거래를 하면서도 상대방과 원사이드로 제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기는 것, 이걸 원치 않는다. 항상 서로 윈윈 하는 방법을 찾아서 일을 처리하라는 겁니다. 나도 이익이 되고 상대방도 이익이 되고 나도 기분이 좋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리고 생각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만나면 나는 손해보는 일은 없다 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업에 성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키라. 막 이해를 막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잘하는 거죠. 이해를 시킨다는 건 대단한 노력이죠. 근데 이해를 시키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상대방 입장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해하고 난 뒤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팀워크를 이루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크게 동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분야에 일들을 맡은 책임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부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다른 부원들을 부르기가 부담스러웠던지 아예 연락도 안 해요. 그리고 혼자 자신이 그 일을 피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그냥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혼자 열심을 내니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 것 같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같이 보이죠? 그런 분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부서에 여러 멤버들이 같이 형성되어 있으면 같이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 그분이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을 옆 사람들이 보고 동참하고 참여하면서 그 일을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구나 하는 그 지식을 얻어요. 지혜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연말돼가지고 인사발령이 다른 데로 갔다 할지라도 이분이 그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촥촥촥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다 보니 그 사람이 빠지고 나니까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그 사람이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길을 또 찾아가지고 가는데 또 빠져나가니 그 다음 사람도 계속 시행착오 만다.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과 에너지, 모든 물질이 너무너무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가니까요, 이게 있습니다. 총을 다루는 사람도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어요. 사수가 잘할까요? 부사수가 잘할까요? 당연히 사수가 잘하지, 경험도 많고. 근데 부사수는 어떻게 해? 너무나도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많고 하는 것이 제대로 없어. 근데 사수가 하는 걸 자꾸 보고 사수가 가르쳐주는 걸 자꾸 들으면서 요령을 터득하고 기술을 터득하고 지식을 얻고 요령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수가 나가더라도 그 일을 문제없이 제대로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수 부사수 제대로 두은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책임자가 그러면 정이 있고 부가 있더구만요. 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모든 일의 책임자예요. 근데 부는 외도 한 명만 둬도 되는데 한 명만 둬도 그 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부를 두냐고요. 정이 그 자리를 비웠을 때 부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 옆에서 봐왔던 것,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만들고 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부가 없이 정말 혼자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할 때는 잘 되는데 다른 사람 맡겨놓으면 이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는 그런 일을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말이 딱 눈에 귀에 딱 들어오고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교회 일도요, 제가 안타깝게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할 때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까운 동료들 있잖아. 동료 와서 같이 밥 먹자, 차 마시자, 내가 요구하는데 같이 하고 우리 차 마시자, 밥 먹자. 몇몇 한두 명 따라올 거예요. 그럼 따라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이러다 보면 교제도 잘 되고 은혜도 받고 그 사람도 그 어떻게 하는가 보고 딱 이런 거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배우고 이 사람이 빠져나가도 그 사람이 따가면은 모든 일에 차질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같이 참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정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도 그런 걸 잘 가르쳐 주면 집안 일도 더 잘하고 좋은 그런 걸 배울 수 있잖아요. 요즘 안 배울래서 좀 문제지. 말 안 들어요 좀. 자, 끊임없이 쇄신하라. 마지막입니다. 끊임없이 성공하려면 계속해서 오늘에 머물지 말고 더 나은 것이 없는가, 더 새로운 것이 없는가, 더 좋은 것이 없는가, 더 다른 것이 없는가를 자꾸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모습보다 내일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수준보다 내일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셔서 성공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일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입는 그러한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5절로 보면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이렇게 상하게 만든다고 하시는 창세기 15장 원시적 복음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의 말씀의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복음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게 매칭을 이루면서 성경 전체가 복음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구속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당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을 이길 때 여호와의 준비하신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됩니다. 시험이 없을 때와 시험이 있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룰 수 있고 온갖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항상 시험 당하신 분들이 나오고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돼. 그 성경은 우리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구약의 선배들, 신약의 선배들은 그게 참고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방법대로 따라가면은 지금은 뭔가 길이 안 열리는 것 같아도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이런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6살짜리 유치원 아이가 자기 버스에서 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여성도부는, 초신자는 상당히 실망과 충격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외동딸입니다. 처음에는 실신을 하고 그냥 신방을 가도 그냥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뭐라고, 이게 뭘 위로할 말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힘을 내시라고 막 권면하고 했는데, 첫날은 정말 깝깝하대요. 그 다음날 가고 그 다음날 장례를 나가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 또 그 다음날 또 기도하며 갔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마지막 셋째 날이요, 야, 이 3개월 되신 초신자로부터 내가 아주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 우리 딸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혹시 내가 교회 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나 하면서 교회를 다닌 것도 후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딸을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갑자기? 우리 딸이 너무 착하니까 이 험악한 세상 이 아이가 헤쳐나가서 쌓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착할 때, 순수할 때, 깨끗할 때 하나님이 잘 들어서 천국에 데려간 것 같다. 해석을 너무 멋있게 하는 거야. 나도 그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같이 울고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우리의 갈림길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어본 말씀의 내용은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무슨 시험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나옵니다. 뭘 해서 시험을 하셨습니까?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번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번제 제물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그를 불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린 게 번제물이에요. 근데 100세 얻은 이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명령은 불가능한, 또 잘못된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그 일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다 가서 칼로 들고 그를 번제물로 만들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 답이 히브리서에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서에 11장을 보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믿었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실다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인간이 아니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다면 또 다른 뜻으로 하나님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해서 번제물로 대신 드리게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발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번성의 축복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일어나는 일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그걸 믿음을 가지고,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뜻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방법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갈 때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이레의 승리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조서의 의인이 찢긴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을 시간,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옛날부터 믿어왔던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던 그 관습대로 그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솔바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그들의 본국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기도의 문장에 따라서,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국률이 여겨 달라고, 지금 나도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모함과 계획과 이렇게 사람들의 시기에 질투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로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다 처리해 주시고, 다니엘이 들어갔던 굴 속에 다니엘을 건져내고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대역전의 역사가 갈 때까지 못 견뎌요. 사람들이 못 견뎌, 못 참아.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번성하고 번성하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희가 너에게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해줬잖아요. 그 말씀까지는 잘 아셔. 그 다음 나온 내용을 안 읽어 사람들이. 그 다음 내용이 뭔 줄 아네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오래 참았다는 거. 여러분,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안 알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좀 인내하셔야 돼요. 못 참아요, 요즘 급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조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우리 감정을 못 이기고 우리 생각을 못 이기고 우리 이익과 자존심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 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런 시험에 바쳤을 때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니까 이 사람들의 고백이 뭐였으면 너무 멋있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경 읽으면서 이 단어가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풀무불 속에 내가 우리를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겠습니다. 너무 멋진 선언을 하셨잖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로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계획들이 뒤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 주님만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니나 내나 받는 것은 귀한 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해서 힘들게 어렵게 얻을 때 그것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근데 쉽게 얻은 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인내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새기면서 주변에 있는 동일한 시험을 당하는, 비슷한 시험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잘 권면하고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무슨 시험을 빌렸습니까? 보디발 장군 안에 유혹을 받았어요. 그럴 때 이 유혹을 받을 때 잘못하면 모가지가 날아가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 현장에서 뛰쳐나가잖아요. 그런데 말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집안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이 요셉을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신앙적으로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보기에는 아무도 없고 당신하고 남아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멋있잖아요. 이런 신앙적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유혹을 받으면 그게 매여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고 망신당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오게 만들어주시고 애굽의 제2인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애굽의 제2인자가 되게 하는 여호와의 일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길 때 이런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오면 이기세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상처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 봉사 안 한다, 모임에 안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은 제가 좀 이해는 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엉뚱한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상처가 되고 힘이 들어서 교회 못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교회를 10몇 년씩 다니고 20년 다 소위 말해서 집사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올래, 완전 맛이 간 사람 같아. 내가 보니까 야, 권사가 이거밖에 안 되나? 집사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교회 생활한 지 10년 20년에 된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아직까지 초보의 수준을 버리지 못하고 젖 먹는 유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어린이 모습으로 유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얼마나 안타까워. 안 좋은 말 들리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천상교회만 완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이래? 뭐 이래? 이런 이해하지 마요.
교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주 성숙하지도 못하니까 자기 인간의 방법대로 생각대로 말을 툭툭 집어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면서 정말 교회는 뭐냐? 포항제철소와 같은 곳이야. 포항제철소 가면 온갖 쓰레기들 그냥 고철들이 그냥 모여 들어가가지고 그냥 잡동사니들이 들어와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녹여지고 새로운 물건이 나오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져 가지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됐으면 새 사람 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인정은 제 마음에 탁 담아두고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오늘 강남 금식교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고 말을 입을 벌려서 하지 마세요. 말을 하기 전에, 일을 결정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스럽게 오래전부터 마음에 담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 덕을 찾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입이 열려 있고 내가 살아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도 있고 이런 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고 모든 거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되는가?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과 질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는가? 생각하고 행동을 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감정으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자존심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유아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성숙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놀랐어요. 그게 왜 그렇게 성숙이 빨리 이루어지나 그분을 살펴봤더니 이분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딱 등록을 하고 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주보를 봤대요. 주보를 보니까 주일날 모이는 시간, 새벽에 모이는 시간, 수요일날 모이는 시간, 금요일날 모이는 시간 이렇게 있더래요. 아, 이건 다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러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도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사람이 그 시간표 맞춰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수요일에 나가서 말 듣고 은혜 받고 새벽에 나가서 은혜 받고 금요 집회 나가서 은혜 받고 1년을 하니까 10년 다닌 사람보다 신앙이 확 좋아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난 오랜 동안 신앙의 경력 연조가 있다 할지라도 횟수가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것은 너무 중간에 많이 빼먹었어. 너무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빼먹었다니까. 그 모이는 집회에 너무 많이 빼먹었어.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빠지고 나가는 그 사람은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봉사하면서 은혜 받고 이런 일만 하는 게 막 신앙이 이만큼 잘해. 부끄러운 일이지, 오래되는 사람들이. 오늘 강남 금식기도 열어보신 여러분들은요 항상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섬기고 남을 섬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남을 대접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보훈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보석과 같은 교훈의 말씀이다. 그래서 보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보석과 같은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도 읽으면서 오, 대단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네 하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서 제일 골든 노라고 하는 황금과 같은 율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지요. 그래 대접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 대접하라.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한다. 왜 이 진리를 안 믿느냐 말이에요.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내가 뭐 앞장서서 내가 먼저 할 게 뭐 있어? 이 인간이 생각해.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예수님께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대접하면 돼.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 그럼 네가 사람 사랑해드려.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어? 그럼 네가 다른 사람 먼저 칭찬해.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될 일을 안 한다고. 성경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래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은 좀 덜 할란지 어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때만 돼도요, 어르신들이 좀 무서워서, 장로님들 이렇게 되고 뭐 이러신 분들이 말 한마디 하면은 아유 그냥 오금이 저리 큰 잘못을 범한 것 같이. 그 가운데 하나 지적하는 말이 뭐냐? 요즘 청년들은 인사를 안 해. 인사성이 부족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은 적 있습니까? 들은 적 많지. 그렇게 말하는 장로님도 성경 말씀을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은 자기에게 적용을 못 시킨 거예요. 청년들이 인사하는 것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청년들을 아이고 잘 있었어요, 와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이 당연히 인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권위주의로 가려고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교회에서 생활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바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나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먼저 하세요. 왜 아멘들을 자들 안 하셔? 목사님 말씀하신 나는 내대로 갈 거야. 그러면 오늘 기도는 오늘 보람이 없어.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이 말씀 은혜 받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기쁘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무슨 봉사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누가 하나 보자. 구경꾼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그거 하지 마. 누가 해주길 바라는 건 내가 가서 하면 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네가 대접을 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느냐?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전투에서 처음에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패배를 했잖아요. 교만했던 마음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큰 교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작전도 안 맞는 내용이고 도덕적으로 윤리로 경험적으로도 안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럴 때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루에 한 바퀴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아서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천에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경험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더니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승리의 역사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예비된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아요? 준비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 줄 거 다 준비해 놨어요. 보고 원하는 거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우리 그릇이 돼야 돼. 우리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릇도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는데 무조건 달라고 때를 쓰면 어떡하겠습니까? 최소한 거지는 깡통이라도 들고 와야지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뭐 들고 온 게 있어야지. 그냥 저 잡사 주고 날 잡아 잡수하고 그냥 몸만 들이대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순종하며 준비하고 시험을 인내하며 이기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거야. 오늘 여기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병 낫기 위해서,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장래 진료를 위해서, 다 자식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오셨을 겁니다. 기도만 하고 가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꼭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보따리를 다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가. 왜 안 받아가? 다 준비해놨는데 왜 못 받아가? 준비가 안 돼서 못 주는 거야. 받을 준비만 됐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바보지. 뭘 해야 가져오라 그러는데도 안 가져오고 또 자꾸 달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와야 돼. 그 뭘 해야 되냐? 시험을 이겨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면서 나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어려운 시험 당해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하시고, 아니 그냥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해 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헤매다가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뒤에야 40년 뒤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 가나안 땅 정복한 겁니다. 근데 그때에 신명기 8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것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시대는 다 죽고 신시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막 무조건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침내 저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얼마나 기다려. 마침내 그 순종하는 거 보고 대다 하고 탁 주리라. 보따리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뭘 원하는 거 있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그대로 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야 그거 갖고 되겠니? 그거 갖고 되겠냐? 더 큰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지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올리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는 어떤 분이 가쁜 이야기를 하실 때 보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00만 원이 필요한데 딱 100만 원 갖다 주시더라. 정확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0만 원에 1000만 원 더 줄 수 있고, 자 100만 원 바랬더니 100만 원만 주면 좋아? 좋지. 없었던 거야. 1000만 원이 더 놓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자식들 보세요. 애들이 마음 들게 행동하잖아요. 그럼 용돈을 10,000원만 달라 그래.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10,000원 갖고 뭐해 임마, 30,000원 가지고 3만 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돈 없으면 못 주지. 그렇지만 돈이 넉넉하게 있어. 근데 애가 말을 잘 듣고 정말 훌륭하고 잘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는데 돈을 달라는데 10,000원만 달라 그러는 거야. 그럼 10,000원 주면 끝나지. 그렇지만은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야, 10,000원 갖고 뭐하니, 100,000원 가져가.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신 하나님 맞지만은 또 다른 면에는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왕이 믿을 때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정확하기도 하지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해져. 믿는 대로 되니까.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밤을 새워 자기의 노력, 경험, 지식을 다 투입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들에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 1253이라고 적혀있는 모나미 153이 153마리 잡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볼펜 쓰니까 그 말은 잘 안 하더라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이 될 때, 말씀 중심이 될 때 이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했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다 물리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시험 당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 100만 대군을 지리멸렬하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잖아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 강남 금식 기도회와 온 것은 뭐냐? 기도하러 왔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러 온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져주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세시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 충분히 하셔가지고 응답을 받고 가셔요. 올 때는 컬컬한 심령으로 왔지만 갈 때는 찬송 부르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예비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이만큼 드시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가져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